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건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더불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장면이 그려지기까지의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당도하시는데요. 그리고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 본문으로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은 지금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하시죠. 제자들 둘만 따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들이 알아서 대처해야 하는 것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 매우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서 이런 심부름을 어른들이 시키시면 그렇게 질문이 많고 불안해했습니다. 만약에 슈퍼에서 오렌지 주스를 하나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면 어떤 주스를 사와야 하는지, 델몬트인지 선키스트인지, 둘 다 없는데 감귤 주스는 있다면 그거는 오렌지 주스의 일종으로 보는 게 맞는지, 만약 감귤 주스만 있다면 그냥 그거 사와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멀리 있는 슈퍼까지 가서 다른 오렌지 주스를 찾아서 사와야 하는지, 혹시 그러다가 시간이 지체되면 그게 그냥 감귤 주스를 사오는 것보다 더 나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냥 알아서 사오면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당시 어린 저에게는 그게 참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델몬트 오렌지 주스 1리터짜리 하나 사오면 된다고 누가 이야기한다면 저는 슈퍼에 가서 델몬트 오렌지 주스만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없으면 그 옆에 선키스트 오렌지 주스가 몇 박스 있어도 그냥 그 돈을 들고 집으로 다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내 할 일을 잘 했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릴 적 제 모습으로 잠시 돌아가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공백이 많은 명령이라고 느껴졌어요. 건너편 마을 도대체 어디에 가면 되는 겁니까? 마을 입구로 무작정 가면 되나요? 아니면 누구의 집으로 찾아가야 하는 겁니까?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는 그 마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 찾았다고 쳐도 그 나귀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론 등에 갈기가 없거나 발굽이 달아있지 않거나 사람의 손길이 익숙하지 않은 듯한 그런 특징들로 대충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확실하게 확인해서 가져가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욱이 어딘가에 매여 있는 그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다 주인이 있을 텐데 미리 사정을 좀 설명하고 데려오거나 아니면 렌트비라도 내서 합리적으로 절차를 좀 진행해야지. 왜 우리 둘만 보내셔서 이런 난처함을 겪게 하시는 것이냐 참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곧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딱히 석연치가 않습니다. 누가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를 몰래 끌고 가다가 걸렸는데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흔쾌히 반응하겠습니까? 절도범으로 몰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좀 유난인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답답함 많이 겪는 일들 아닌가요? 예수님이 갑자기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마음이 느껴져도 그거 어떻게 당장 가서 합니까? 내 자존심도 있고 그러면 안 될 만한 상황과 이유도 이미 충분하고 그러는 게 도저히 좋지 않다고 이성적으로도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고 또는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뻔한데 앞으로도 이런 일 반복될 것이 뻔한데 내가 이미 그 사람 십수년을 봐와서 아는데 이참에 연을 끊으면 끊었지. 예수님 어찌 이런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납득이 되어야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요. 그 관계만으로 보면 마치 내가 예수님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고 예수님은 아직도 더 검증되어야 하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 내가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순종을 보류하고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좀 할만해졌다 싶을 때 그제서야 순종으로 행동을 어렵게 옮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공백이 많은 명령인 것 같지만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니 가고 그곳에 가니 나귀를 발견하고 나귀를 푸니 누군가를 만나고 그에게 주가 쓰시겠다 말하니 아무 요동 없이 허락해 줍니다. 어느새 그 나귀 새끼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도착합니다. 마치 잠깐 사이에 순종의 세레나데가 휘몰아친 것처럼 몇 구절 안 되는 이 장면에서 연속적인 순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 예수님께서 나귀에 올라타십니다. 사실 이것도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자 순종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스가랴서 말씀을 성취하는 순종으로 행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위대한 순종이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문은 사람이 오면 열립니다. 그 사람이 행색이 어떻든 자동문은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사람을 감지해서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자동문처럼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모두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나귀 주인도 심지어 나귀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마저도 예수님께 등을 내어드리고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예수님 앞에 문을 열고 있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왕의 행렬을 지나 입성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 순종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순종은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한 이 순종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자리, 그 영역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왕으로 입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의미 없는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순종을 다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느라고 애쓴 저와 여러분의 심정과 수고와 힘듦을 다 아시고 그것 다 의미 있게 사용하실 겁니다. 순종의 세레나데에 의미 없는 멜로디가 있을까요? 수많은 음들이 사용되지만 어느 하나 쓸데없는 것 없이 한음 한음이 정확한 박자, 정확한 길이, 정확한 강세로 사용되어 아름다운 음유를 만드는 것처럼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기꺼이 따르는 그 하나하나의 순종이 모여 호산나 즐거운 노래가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이 아름다운 순종의 세레나데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다음 마디로 이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순종의 세레나데의 한 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 제 삶의 왕으로 다스리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 모든 여정이 순종의 과정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